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8월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다고 인사하고 이제 1월에 나간다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약 한 5개월 정도 주로 창원에서 저희 처가댁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배려를 해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푹 쉬어라 해서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짬을 중간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경남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다는 못 뵀지만 그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분들의 또 사정도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저희가 4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여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과 또 정치적인 사정까지 곁들여서 너무 한국 상황이 힘든 가운데도 저희 가정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런 분들의 사정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어떤 분은 전국을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기도 그룹팀은 항상 주일 저녁마다 7시부터 12시까지 그 기도 그룹팀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데 저희들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팀도 있고요. 또 평안교회에 올 때마다 권사님께서는 손을 콕 잡으시면서 내가 다른 선교사는 기도 못해도 최정호 선교사는 꼭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했나? 아니면 앞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면 이제 두 번째 2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역 그 부족을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용어를 배우고 3년 동안 언어 조사를 하면서 그 부족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돌아다녔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찾고서 안식년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부족을 향해서 부족어를 또 1년 동안 배우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그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또 15년이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5살이 됐는데 그 성경 번역이 다 끝나게 되면 그것도 신구약이 다가 아니고 신약만 끝나는 데가 이제 15년이 걸리니까 이제 딱 60이 되어서 아마 그때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싶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상황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무슬림으로 자꾸 전향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그 사역이 저 앞에 남아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히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선교지 현장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무슬림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그 속도가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다녔던 현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무슬림으로 전향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지만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지 중에 이미 다 무슬림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나라 자체가 무슬림 나라고 그 종교 자체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이게 개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혜택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길을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무슬림을 향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러니까 생활하는 삶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렵게 여기서 기독교를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거다. 내 옆에 사람들은 보니까 내 친척 중에도 쉽게 해서 벌써 사업이 번성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대학을 잘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거 믿음을 버리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그 각오로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될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전해야 먹혀 들어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며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이어갈까? 제가 이 안식년 동안 그것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닐 때마다 후원자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봉투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전하는 봉투를 주면서 저한테 꼭 책을 사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보라고 하는 그 주시면서 하는 봉투는 10원 하나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책을 정말 다 샀어요.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계속 그 책들, 샀던 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죠. 말씀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그런 각오로 방향 설정을 하며 앞으로 선교사역을 15년 동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성경 번역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 번역을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번역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분들이 읽어서 변화되고 믿음이 생겨서 자라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말씀을 읽혀서 그것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계속 번역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번역된 제가 성경 번역한 것을 읽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책자도 만들어주고 뭐 이제 별일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성경은 가졌지만 변화를 받지 못하면 제 사역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1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해도 이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다 전향해버리고 막상 번역한 그 성경을 읽을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역하고 하려고 하는 그 부족이 멜라나우라고 하는 부족 이름인데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그곳에 개신교는 3개의 교회가 남아있어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 교회가, 새 교회가 약 한 6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설교 제목을
제 자신에게 사실은 전하는 메시지고요. 제가 앞으로 15년 동안 사역할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예수님 자체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렇게 알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때로는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온 여정을, 시간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산을 올라가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총 계산을 한다면 이 지금 상황은 제 3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다시 예루살렘 십자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여정을 이제 내려가시는데 이제 6개월이 남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다시 물으시는 거죠. 처음 제자들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러고 나서 처음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이죠. 근데 그때부터 자기 모든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가도 자기 직업을 다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이제 베드로가 그분이 바로 1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참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전 삶을 들여서 베드로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2년을 더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수가성도 가시고 벳세다도 가시고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서 그 바로 옆에서 신적인 존재와 그 권세와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총 3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6개월 앞두고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드디어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참 메시아로 보게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4번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 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이 고백 전에는 아무리 전파해도 알려줘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거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러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왜 이 고백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당시 랍비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 고백하기까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신앙 고백이 온전히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국을 새롭게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위대한 왕국이죠. 그런 나라죠. 그걸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결국 사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도 사실은 계속적인 반복 확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이것은 결국 누가 알게 하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제 사역의 핵심이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같이 15년 동안 성경 번역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씨름해야 될 화두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번역을 저와 함께 15년을 해도 그냥 번역을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2부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쭉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쭉 이제 하시며 맨 밑에 있는 두 문장을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받고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제 다음 사역에 앞으로 제 2기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오늘 이 문구를 통해서 다시 확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회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목회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서로의 신뢰는 목회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것이 사람들은 나를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고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그것을 너희가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메시아 개념은 메시아상은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메시아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것이 곧 기독교의 핵심이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배우고 확증하고 이제 선교지로 기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5개월 동안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쉰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책을 한 50권 산 것 같아요. 그것을 읽다가 정말 엑기스와 같은 핵심적인 책을 다 골라서 다 50권을 못 읽고 한 3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책을 하나 제가 읽게 되었는데 생명 말씀사에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한 2700페이지 되는 한 권이 700페이지 정도 되는 4권이 한 세트로 된 책인데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그것만 계속 읽으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메시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증하고 믿지 않으면 주위 환경 따라서 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이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전향하는 그 신앙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혹시 사진 하나 제가 부탁한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8월 달에 처음 이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이 그 세계에 남아있는 교회 중에 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본인이 25살 때 우리 부족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성경 번역할 사람이 와서 우리도 우리말로 된 멜라나오 말로 된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온 장로님입니다. 근데 저와 이제 연락을 하고 직접 제가 찾아가서 만났더니 이 장로님 그냥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라워하시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너무 기뻐하며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의 안식월을 맞으러 왔고 이분은 계속해서 남아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이제 그 함께할 비전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제가 없는 동안 본인이 스스로 성경번역위원회를 다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제가 그 관련된 교회 분들에게 소식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마을에 성경번역위원회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가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성경번역을 할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제 모임을 이제 주관하러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3시 정도 일어나셔서 이제 씻으시고 운전하러 이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미리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신 거죠. 혼자 화장실에서 씻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이제 경험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천하신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이분을 앞장세워서 나는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다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누구와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지? 가서 또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비전을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님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사실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교단은 다르지만
이 조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손에 쥐어주자. 그 비전으로 세계 교단이 합쳐서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들고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경 번역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목포에 그때도 성경번역위원회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배가 한참 가다가 바다 위에서 침몰을 한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이제 열심히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열심히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여학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헤엄쳐서 배로 들어갔죠. 그 길로 그냥 그 여학생과 함께 같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읽는 이 개역 성경이 이제 조선인들에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일생으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 개역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선교사로까지 이제는 배출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제 제가 가는 그 멜라나 부족은 전체 13만 명인데 제가 13만 명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제자 중에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이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자기 성경으로 이제는 믿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그 말씀으로 그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며 목회자를 세우는 그 사역을 15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사역지로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도 단기 선교팀을 보내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는 이 정탐꾼처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장로님 대표 한 분, 우리 권사님 대표 한 분, 또 우리 교사들 대표 한 분, 또 청년들 대표 한 분, 이렇게 오셔서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을 지켜가고 또 이 교회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제2의 평안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이든지 사실은 그 선교 현장에서는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 식성이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그곳은 이제 어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젓갈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김치 담그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면 그분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중에서도 어성경이 보이네 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걸 들고 오셔서 그대로 그 교회, 새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하면 저도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자질들을 이미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을 이미 하나님 주신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그냥 여기 와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악보를 안 보고 이걸 쳐요. 기타를 쳐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콩나물 대가리들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악보를 안 보고 그 위에 번호를 적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번호를 보고 이렇게 쳐요.
능력이 우리보다 특출한 건지 하나님으로 받은 달란트가 더 특별한 건지 어쨌든 찬양팀에 오셔서 그 열악한 찬양하는 그분들에게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누리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받는 것은 최고의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사람 한 분 한 분을 그 연관을 해서 관련을 해서 그분들을 사람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오셔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월에 오시든지 8월에 오시든지 이제 목사님과 이제 회의를 의논을 해서 제가 날짜를 정해 드리면 그런 정탐꾼들을 보내주시면 일단 먼저 한번 정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사역자로 이제 오시면 단기 선교지만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정말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필요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서로 섬기는 서로 세워져가는 여기서는 서울의 평안교회고 그곳에서는 멜라나우 평안교회가 같이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시 보내시는 것을 믿고 그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나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힘을 받아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나가오니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모든 지혜를 주셔서 또 이 기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안교회가 앞으로 더 이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힘을 다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